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2주째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럼? 교회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죠? 그냥 편하게 정답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대답해 보신다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목적.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 안 다녀도 풍성하고요, 세상 살이가. 그리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살만한 것 같고, 물론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지만, 굳이 교회나 이런 종교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 할 게 너무 많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원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걸 다 이루지 못해서 힘들기도 한 세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서일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야 할지, 거기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하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이런 교리를 들으신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도 구원을 결국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다 이미.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죠? 자,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표정이 다르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표정은 달라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5절,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르렀다. 복음이 이르렀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도했다 그러지 않고, 복음이 주어예요.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닿았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직역하면 복음이 직접 여러분에게 가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도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회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제가 어떤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가르치고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를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복음의 아주 단순한 좀 요약된 진리의 내용과 거기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방향 정도만 안내를 받으셨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말로. 그리고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고 처음 드리는 기도를 그분이 드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50대 남성이신데. 그러니까 믿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시작이 되는구나. 제가 굉장히 애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이야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전달이 되었는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첫 번째로 일어나는 과정은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지금 전해지고 있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에서나 같이 모이셔서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생각하시면서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고 들으실 때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거기 말씀을 받아가 2번입니다.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환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대요. 자, 1번 말씀을 전했고 2번 말씀을 받았다. 이거 제가 되게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 말씀을 받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다 받을까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말씀대로 그냥 전해지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이 너무 이제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치우쳐진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다면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을 때 잘 받으시냔 말이에요. 받을 마음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원래 교회에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잘 받고 있는가? 기대가 있으신가?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
그럼 기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디 오늘 내 생각이랑 맞는 말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내 마음을 어디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기대 받고 싶구나. 하나님 말씀 받고 싶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목사님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보시면은 손해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목사가, 설교자가 진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와 닿는 이야기로 전해주면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야, 목사도 다 부족해,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다치시거나 이전에 어떤 다른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받는 것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멈추어 있거나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튕겨내거나 받긴 받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받거나 그럴 때 이 과정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처음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 6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세 번째로 본받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해준 바울사도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전해졌고, 두 번째 말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래, 나는 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살죠. 모레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살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죠. 10년 후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거부터 바뀌어야죠.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여기다가 막 뭘 이루고 모으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우리 결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관계가 요새는 정말 우리 30, 40대 부부들은 정말 힘드신 게 제가 느껴져요. 만나면 사실 의지하고 손 벌릴 데는 없고, 대부분 거주하시는 집 때문에 부채가 있고, 없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부채가 있고, 그걸 갚기 위해서 월급의 아주 상당 부분을 또 거기다 내야 되고, 은행에다가.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어리면 또 손이 많이 가니까 맞벌이 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각박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각박해져 있으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이제 서로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거나 억울해하거나, 네가 더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더 억울해, 네가 더 억울해, 이런 걸로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부관계가 그랬었는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어때요?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결혼할 때 우리 여기다가 선서하잖아요. 믿는 분들끼리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여기다 맹세하는 게 맹세합니까? 신랑은, 제가 해볼게요.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딱 얹으세요 하고,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도리를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 신랑이 네, 맹세합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이만저만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신랑만. 네,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이 사람이 뭐 병에 걸리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뭐 사기꾼이거나 뭘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몰랐던 어떤 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잖아요. 결혼할 때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너무 힘들어서 삶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을 다시 돌이켜 봐서 내가 이걸 잊어버렸었구나. 미안해. 내가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나 힘든 것만 생각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좀 포기하고 잘 소홀했어. 미안해. 이런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울 때 싸우면서 가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변화들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마게도냐는 지방입니다. 아가야도 지방이고 나라죠. 지금도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본이 되었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본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성숙해 가고 가다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변하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걸 이제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8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더 확장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죠.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동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내가 가면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동창회에 가면 동창들이 기뻐요. 나 때문에. 내가 누구 이웃을 만나면 그 이웃이 나한테 참 고마워해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예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받습니다. 그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본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본이 되는 것이 더욱 확장되어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말씀이 전해져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본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이렇게 5개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여기 1번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벌써 막혔죠. 2번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기대도 없고, 오늘도 그냥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불평하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2번에서 끊기는 거고. 자, 말씀을 전해져서 받아서 그 다음 본을 받는 삶. 내 인생 내 코가 석자고 진짜 힘든데 무슨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 그게 뭐가 좋아. 힘들어.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살래. 이러면은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도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승질이 더러워.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욕심이 더럽게 많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3번에서 끊어지니까. 본을 받는 삶을 안 살아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본이 되질 않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따라하거나 미워하고 욕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안 일어나면 저 사람은 교회로 50년 다녔는데도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죠. 당연히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이 일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진짜 힘을 다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야지 뭐 좀 따라갈 만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진심은 있구나, 적어도. 이 과정들이 근데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지나치게 개인화돼서 무너져 버린 그런 끊어져 버린 고리들입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한번 부탁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시작.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말씀 받고 말씀을 본받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또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달라요, 여러분. 말씀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도와줄 거잖아요. 도와줄 건데 김집사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박권사 그건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와줄 거잖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유 집사님이 뭐 저래 이러면서.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도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녀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안 믿어. 뭐 언젠가 믿었던 줄 알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얘가 돌아오질 않아. 근심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얘가 안 돌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걔는 학습했거든요,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지, 진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옆에서 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은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니까 이렇게 듣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본을 받고 이런 과정에 들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직 다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은 대로 말만 할 뿐이지.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정도지.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선택할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진짜 붕붕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믿는 게 너무 기쁘다. 이야,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야, 서울대 못 가면 알아서 해라.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공부 못해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이러고, 야 부자 되라 얘들아, 좋은 직장 들어가라.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실패하면은 덕이 안 된다 이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강요하고 야 아빠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라, 찍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무슨 가족들을 도구 취급하고. 그런다면 우리 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자기도 예수 믿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저거 굉장히 힘들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오해할 수도 있겠고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다,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너무 기뻐한다, 그게 보이면 애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구나, 그랬더니 저렇게 삶의 열매들이 저런 식으로 드러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아 보인다. 그 정도는 돼야 얘네들이 결정할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들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시면서 내 삶이 변화돼서 내가 참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사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정말 인생이 힘든 건 있지만 여기도 핍박이 있다 그러잖아요. 환난이 있고. 그렇지만 기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걸 이겨.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해서 고백하시잖아요. 힘들게 넘어가든 쉽게 넘어가든 주님과 함께 가면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걸 믿습니다. 좋은 일 생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권사님 지금도 힘드신데 사실은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그래도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제가 권사님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돕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직 배우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거나 혹은 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시면 되죠. 그걸 도와주는 게 교회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 원함이 생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회심. 마음을 돌린다, 그런 뜻이죠. 마음을 돌이킨다. 회심. 예수님을 믿는다. 회심. 근데 그 회심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갈 때 섬기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돈, 명예, 쾌락, 권력.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난 죽어. 인정 못 받으면 난 죽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늘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거 거기서 박수 못 받으면 난 죽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가 날 인정 안 해주면 날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게 돼서 그 사람 미워해. 명예를 따르는 분이죠. 또 돈이 없으면 난 죽어. 돈이 없으면 나는 그냥 못 살아. 그럼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쾌락,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쾌락이.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게. 그 쾌락이 언제든지 우리 우상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우상 쪽이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돌이켜서 이쪽은 누구 쪽이에요? 하나님 쪽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회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 회심이 일어날 때 제일 기쁘고 제일 감격스럽고 기적이다. 이거는 사람이 이걸 향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질 않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죄가 완전히 뿌리까지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지 않을 거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인데,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신다니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사님 그 노예는 조금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럼 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면 뭔가의 노예가 되어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핸드폰의 노예, 사람의 인정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그죠? 난 원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살아야 돼.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지배해요. 막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이걸 회사를 옮기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이 원래는 우상이었어요. 다른 우리 돈, 뭐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게 사장님이었는데 회사를 옮겼어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 거예요. 제일 좋은 회사, 직원 복지가 끝내주는 뭐 구글, 테슬라 뭐 이런 회사. 여러분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습니까? 회사가 완전히 무슨 하늘나라예요. 진짜 막 뷔페가 맨날 차려져 있고, 거기는
직원들이 뭐 출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알아서 일하고, 그리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잘. 거기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누구님 누구님 하면서 서로 존대하고, 그러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막 그냥 뭐 마사지 받는 데도 있고, 무슨 탁구 치는 데도 있고, 예? 뭐 운동 자전거 타는 데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이 회사 너무 좋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바뀌었고, 이 사장님은 직원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월급을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 오히려 노예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들을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다 뺏어갈 거다, 내 인생에 막 희생을 강요할 거다, 오해입니다. 희생은 그분이 하셨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좀 대답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아까보다. 기다리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나서 오시면 좋겠어요. 세계 일주 오신 다음에 해도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행 강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세계 일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목사님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결혼보다 더 좋은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와 이별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에 우리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만나죠.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매월 돈 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 주님께 섬기고 싶은데 섬길 돈이 없어. 주님 빨리 오세요. 저 형제 좀 빚인지 안 갚아도 되게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낫지 않는 병, 예?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 그리고 정말 막 몸이 이제 노쇠해가지고 힘들어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오시는 날에는 그냥 그 선전 있잖아요. 뭐죠? 케토톱인가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날라다니잖아요. 할머니가 일어난다 막 하면서. 그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다음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 다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우리를 통해. 아까 그런 5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보실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도 전해져야죠. 내용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될지 말을 전해줘야 되겠죠? 말과 함께 능력과, 자, 말이 1번이면 능력이 2번입니다. 능력은 무슨 막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지만, 여기서 능력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죠? 죽어도 꺾어지지 않던 고집이 꺾어지는 거, 죽어도 내가 넘어갈 수 없던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죽어도 치료가 안 되던 상처가 치료되는 거, 이런 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신났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중간에 성령을 바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령을 막 말씀하신 건데, 이 모든 일을 복음이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말씀을 1번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2번 어떻게 해요?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을 본받고, 그 다음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서 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더 그게 점점 성숙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누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늘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다음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같이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말과 우리 속을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생기는 큰 확신,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게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걸 하기 위해 하는 거고, 모여도 이걸 하기 위해 모이는 거고, 일을 해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하지 마십시오. 힘드시면 이것만 하십시오. 이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이걸 하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라난 다음에 좀 회복한 다음에 누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 교회가 원래 세워진 목적, 여기에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유익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원래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나 내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삶을 좀 멈추어 계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근데 안 힘들 수 있을까요? 뭔가 형편이 바뀌면은 그게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르신들이든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멈추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데 사실 세상의 고난들 감내하기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관계들은 또다시 망가지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이런 교회라면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공동체,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심하는 공동체,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공동체, 회심하여서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속해서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이런 선순환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지쳐있거나 멈추어 있는, 어떤 고리가 끊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돕고 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고 주님 우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심의 결단이 분명하신 분들도 있고 불분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그냥 오늘일 수도 있고 이후에 어떤 날일 수도 있을 뿐입니다. 이미 회심하신 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회심이 불분명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것, 내가 우상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지, 물론 부족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회복될 세상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아파하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삶이라면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그런 원함과 믿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제가 오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회심이 불분명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대로 그렇게 결심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 말로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 믿음의 행위만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아 살려는 그 진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회심이 불분명하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형제자매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전국의 평안을, 정말 분명한 결단을 오늘 내리게 하시고, 주님, 혹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말씀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아직 몰랐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지, 왜 그것이 기쁜지, 그것이 왜 풍성한 생명인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또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회심이 혹시 불분명하였다면 오늘의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삶을 다시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삶을 통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며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리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심하고 결단하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고 본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돕기로 결단하는 회심한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